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임하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3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하시고 구역이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는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신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유산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전진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아버지 앞주님 오신 이후로 계속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 전파한 결과로 아버지 열매를 거두실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좋은 열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전쟁으로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아버지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실 때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매 거둘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유다에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비참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9장 1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신 애굽에 대한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거듭난 애굽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열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15절에서 여호와께 실컷 두들겨맞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이 이집트가 드디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회개와 치유는 징계와 심판 이후에 오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 대한 예언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이 임하시는 날, 주님의 손길이 임해서 한쪽에서는 심판이 임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이란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과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란 애굽을 이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애굽을 징벌하시는 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즉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날에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들어 애굽을 공격해 하시는데, 그토록 강한 힘을 자랑하던 애굽이 부녀자처럼 겁을 먹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 심판은 무서운 것이 되리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거라고 하죠. 애굽에 내리는 심판을 굳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심판을 받는 애굽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그 재앙의 주체는 여호와이심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즉 애굽인들의 상대는 인간인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이시기에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애굽이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한 뒤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유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여호와의 전능을 경험한 자들은 단지 유다를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막강했던 이집트와 볼품없었던 유다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 17절에 유다 땅에 이집트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은 항상 이집트가 짓밟는 나라였지, 한 번도 이 이집트를 짓밟은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두려움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일입니다. 본문은 그때와 같이 이집트는 다시 한번 유다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유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전 701년에 이 아수르의 왕 사메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집트는 유다를 도우러 나섰으나 아수돗의 북쪽에 위치한 엘케테에서 사네립에 의해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사네립의 군대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이사야서 37장 36절로 38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진멸하게 된 이유가 그의 여호와에 대한 망언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이 옛적의 출애굽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이집트가 또 한 번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사메립 군인들 중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집트를 두려움에 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소망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게 펼칠 계획이 18절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모두 좋은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호와가 경영하신 계획에 의해 유다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정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애굽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의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18절의 그날에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시는데 이 여기에 언급된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날이지요.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그날이 보상과 회복의 날이라는 점이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언어가 애굽으로 흘러가 섞였다는 뜻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의 사상 정서 등이 애굽으로 흘러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구절은 애굽도 여호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애굽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애굽이 이 자신들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합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레스는 이 태양을 의미하는 헬리오를 히브리어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성읍은 파멸의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 이 태양의 도시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도시는 태양을 숭배하는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신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읍조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맹세하는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저주받은 이 성읍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성전이 건축되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심으로 그들은 자기 땅에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의 제단을 두게 되고 변경 그러니까 국경지대에는 하나님을 위한 돌기도 그러니까 기념비 하나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주의 백성을 대하시듯 이집트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선지자는 19절에서 창세기의 이미지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시할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그랬지요. 이와 같이 이집트도 여호와 앞에 감사와 충성의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지요. 즉 감사와 충성의 제단이 이 예배를 통하여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이 그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세운 것이 기둥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러나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기둥이 이방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해서 여호와의 제단 근처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금하였지만 이 구절은 여호와를 위한 기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징조와 증거가 되어 이집트 사람들을 압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사시대를 연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강성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침략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십니다. 압제를 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웁니다. 구원자를 보내시죠.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이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보호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차별이 없어질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려는 때에 모세나 여호수아, 삼손 등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애굽 사람들도 그런 지도자를 통해 회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단지 이집트를 구원할 인물이 아니라 그들을 죄악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의 원수였던 애굽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방언 히브리 말을 말하고 그 땅 중앙에 제단을 두며 변방에 주님을 위한 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 땅 가운데에 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확장되면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계 곳곳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가 하십니까? 그날에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21절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이집트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손길, 애굽에만 12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선물을 여호와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갈 때 온갖 귀중한 보물들을 주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자신들의 구세주를 알고 자발적으로 그의 백성이 아닌 이집트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역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까닭은 그들을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주가 계심을 알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집트 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처럼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처럼 이집트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잘못하면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하도록 치시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 절대라고 훈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훈계를 하시냐면 주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고치신다고 하죠.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고친다, 치료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치료하시는 것인가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치료하신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지닌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타락 이후로 앓게 된 이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교육과 징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이 신앙생활의 확실한 순서를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감사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20절에서는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21절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그 계시를 예배자들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알게 해주시지요. 비밀을. 그리고 또한 21절 하반절에서는 예배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드디어 2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애굽의 이방의 이 애굽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23절로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서로 통합니다. 어떻게 통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한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는 적대적인 파괴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표현으로 대로를 자주 언급합니다. 23절에서도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23절에서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라고 하시는데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를 적대시하며 거의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두 강대국을 통하는 대로를 여시어서 상호 교통하며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남으로는 애굽, 북으로는 아수르를 둔 중간적 위치에 놓인 이스라엘은 항상 그 틈바구니에서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 그러한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두 강대국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중대한 위치로 격상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리비아, 메소포타미아 등 변방의 이방에 전파되었으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의식적인 율법의 상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율법의 장애가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애굽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명백히 신약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23절에 있죠. 3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이스라엘, 아수르, 이집트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을 갖고 서로를 대합니다. 또한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열방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수르 두 열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구원의 전달자가 됨으로써 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까지 자신의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자주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또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라는 표현 역시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역시 과거 신명기 32장 9절에서 같은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에서 사용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스루와 이집트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열방이나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자격과 특권을 주어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집트, 아스루,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연합하고 복된 나라들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집트의 원수는 아스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언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원수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파, 이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로 이들의 관계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맨 먼저 깨진 것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파괴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까지 예언이 부정적이고 개별적이었던 데 반해 긍정적이고 전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내용을 보면 유다의 종교적 영향이 애굽에 미칠 것을 말하고 아스루와 애굽이 파친하는 데에 유다가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것과 화친한 새 나라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예언은 유다, 아스루,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계 만국의 열방의 백성들이 즉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그날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바로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구원자를 주시리라. 바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할 때, 바로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그날에 이러한 일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그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그 복음으로 열방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